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짧으니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크리스찬 아이덴티티 6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청결 중요하죠.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못 사는 나라의 특징은 청결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잘 사는 나라의 특징은 청결합니다. 거리부터 청결하고 화장실도 청결하죠. 청결 의식은 중요한데, 또 지나친 청결에 대한 결벽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 혹시 있습니까? 우리 집 화장실 외에는 절대 아무리 급해도 못 가는 사람. 그런 분 가끔 있죠. 어떤 사람은요, 항상 밖에 나갈 때 애기들 쓰는 물유지를 꼭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지기 전에 꼭 물유지로 닦아요. 문을 열 때도 닦고 화장실 뚜껑도 닦고, 그렇지 않으면 못 써요. 이 정도면 병이죠. 어떤 사람은 은행을 가든지 시장을 가다가 이제 돈을 만지게 되면 그 돈을요, 캐시를 지갑에 넣기 전에 세탁한대요. 네네, 세탁하고 넣는데요. 지갑 더러워질까 봐.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지갑에 세니타이저 엄청 뿌리고 또 닦고 이런 데죠. 자, 이건 좀 병이고, 이 정도의 청결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니고, 오늘 말씀은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pure heart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첫 번째로 우리 다음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그렇다면 인간 마음이 어떨까? 인간 마음의 현주소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할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를 다 포함하는 우리 인격의 중심, 우리 인격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속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겉사람 말고 우리의 속사람, 그 속사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인데요. 성경은 인간의 본래 마음이 어떻다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여기 지금 인간의 본래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만물에서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름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괜찮다 이렇게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5장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는 상관없는 얘기만 쓰여 있죠. 그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또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악한 마음, 살인, 살인은 저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예수님은 이미 살인의 시작이다 그러셨고요. 음란, 거짓 증인, 거짓 증인이 뭐냐면 쉽게 얘기할까요?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거, 그게 거짓 증인입니다. 그리고 비방, 비방은 뭐냐면 내 잘못은 없고 남만 잘못했다고 탓하는 거, 그게 비방이죠. 자, 누가 내 얘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아주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이 인간 마음의 현주소예요. 우리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지 우리는 예수님을 요청하게 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겉으로 보이는 사람만으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이분이 진짜 참 예수를 잘 믿는구나라고 판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물론 말씨와 또 우리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은혜로운 모습이 드러나긴 하지만 때로는 분별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속이 청결해야 진짜 신자입니다. 여러분, 좋은 호텔과 덜 좋은 호텔의 차이를 아세요?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좋은 호텔과 덜 좋은 호텔은 호텔에 들어갔을 때 바로 보이는 러비의 차이가 아니라
저 깊숙이 들어가 있는 화장실에 처해더라고요. 그냥 제 관찰로는 좋은 화장실을 가보면 그 화장실을 가보면 이거 화장실이 호텔인 거야 같아. 왜 이렇게 화장실이 깨끗하고 화장실이 좋을까? 보이지 않는 곳, 잘 보이지 않는 곳, 깊숙한 곳이 화장실이 좋아야지 인류 호텔이듯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겉으로 옷을 다 예쁘게 입었지만 우리 속마음이 가장 깊은 곳이 청결해야 인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인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 우리 다음 스크린으로 넘어갈까요? 자, 성경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더러운 세탁물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더러운 세탁물을 어디에 넣어요? 세탁기 안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뭘 넣죠? 세제를 넣습니다. 제가 드디어 2달 전에 빨래를 배웠습니다. 내가 집안 청소는 항상 하지만 빨래는 내 영역이 아니야. 그래서 빨래는 제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2달 전에 드디어 빨래까지 이제 제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제를 넣죠. 그러면 이제 기계가 돌아갑니다. 기계가 다 돌아가고 이제 깨끗해졌을 때 빨래를 딱 꺼내면서 이야 깨끗해졌네 그럴 때 헬라어로 원어로 그 당시 표현으로 카타로스 이렇게 말했어요. 카타로스. 자, 그러니까요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깨끗한 것을 청결하다고 안 하고 성경에서는 원래 더러웠는데 하여튼 뭔가에 의해서 깨끗해졌을 때 카타로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더러워졌는데 깨끗해졌다. 그게 카타로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해졌다 그랬을 때 우리는 카타로스, 청결의 신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또 두 번째 용례는 뭔가 하면 여러분 그 특정 상표지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옛날에 우리 그 밀키스라는 드링크 아세요? 밀키스. 우유예요? 아니면 사이다예요? 우유도 아니고 사이다도 아닌 섞여 있는 음료수였어요. 그렇죠? 밀키스라는 거. 저와 다른 시대를 살으셨군요. 네, 어쨌든 그 두 개가 섞여 있죠. 성경에서는 그 섞여 있는 것을 not 카타로스, 그러니까 카타로스하지 않다, 청결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결함이라는 것은 순수한 것이고 섞이지 않은 것입니다. 순수한 것이고 섞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순수하고 섞이지 않은 것,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인 것. 사람으로 봤을 때는 투명한 것. 마음도 하나, 얼굴도 하나. 이게 바로 청결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보이는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 최고의 아주 멋진 모습으로 미남, 미녀의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여러분들의 얼굴과 가정에서 보이는 여러분의 얼굴과 직장에서 보여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일관성이 있습니까? 물론 모두를 좀 바꿔야 될 필요는 있지만 한 인격으로서의 일관성이 있습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자, 여기서 얼굴이 하나가 될 때 카타로스, 청결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카타로스, 청결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집을 방문하셨어요. 내가 그대 집에 한 이틀만, 아니 2박 3일만 좀 머물고 싶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잠깐만요. 정리할 게 너무 많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루 정도 청소 좀 하고요.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러시겠습니까? 늘 하던 대로 할 수 있고 늘 대화하던 대로 예수님이 오셔도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카타로스, 청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청결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한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과 연결되어지면 혼합주의를 카타로스하지 않다. 너의 믿음은 청결하지 않다. 너의 믿음은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끔 오늘의 운세도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적으로 청결하지 않다. 이런 모든 혼합주의 신앙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철저하게 배제하고 그런 자들이 있으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성경 율법서에서.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순수한 거, 섞이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고 일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일에 한인들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주일에 교회를 가고 월요일에는 원래 자기가 믿던 절을 간대요. 그리고 결혼할 때는 2번 한대요. 또 목사한테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혼합주의, 싱크레티즘. 이건 성경이 굉장히 싫어하는, 정말 하나님이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알레르기를 가장 심하게 느끼시는 알러지를, 그런 신앙,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섞이지 않는 것, 섞이지 않는 것, 순수한 거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질문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더 이제는 중요한 질문이겠죠. 옛날 목사님이, 아주 옛날 목사님이 하셨던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게 기억이 있어요. 그 농촌의 한 총각이 도시의 처녀와 결혼을 했어요. 농촌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총각이 도시의 처녀와 결혼을 했는데 서울의 한 호텔로 신혼여행을 갔답니다. 근데 이 총각이 아침에 보니까, 이제는 총각이 아니죠, 이제 신랑이죠. 아침에 보니까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 줬더래요, 이제 와이프가.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이제 비누가 있었는데 비누를 처음 봤대요. 비누라는 걸 처음 봤는데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게 뭐지? 향긋하단 말이에요. 먹는 건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씹어봤대요. 좀 이상하긴 한데, 서울 사람들은 이런 것도 먹나? 이상하네. 그러면서 막 씹어 먹고 있는데 그걸 그 신부가 본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은 어떻게 비누까지 먹습니까? 아니 세수하라고 씻으라고 준 건데, 손 씻고 얼굴 씻고 씻으라고 준 건데 그걸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신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아요. 창피해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왜 모르냐고. 그거를 알아요. 손 씻고 얼굴 씻는 거죠. 그렇지만 손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씻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씻으려고 이 비누를 씹어 먹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댔대요. 이거 옛날 우리 아주 나이 드신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여기서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요, 죄를 짓고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Create in me a clean heart.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스스로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내가 노력해도 안 돼요. 이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죠. 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비누 아무리 씹어 먹어도 안 됩니다. 이런 모든 노력들, 스스로 내 마음이 깨끗해지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율법주의 신앙이다. 리갈리즘, 율법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내가 훈련되고 내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하는 모든 그런 추구, 그 율법주의에 기반을 둔 이 세상 모든 종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피가, 보혈의 세제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 이루어진 청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 이루어진 청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얻게 되는 청결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얻게 되는 청결을 말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아니죠. 자, 예수 믿으면 에스겔의 표현으로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하나님이 주셔요.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에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어렵게 표현한다면 전가된 청결함, imputed purity, imputed purity.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생겨요. 그게 답니까? 이제부터 훈련도 있고 이제부터 우리의 행함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노력들을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 스스로 의롭게 되고 청결하게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리갈리즘, 율법주의라고 그랬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 예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청결하게 됐으면 이제부터는 실제적인 청결함이 필요해요. 조금 아까는 전가된 청결함이라면 이제부터는 practical purity, 실제적인 청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신자가 되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죄를 구체적으로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보실래요? 청결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청결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뵐 날이 날로 가깝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이 불결한 자는 하나님 못 본다는 얘기인가요? 하여튼 뭐 그렇게 쉽게 얘기해 봐요. 자, 우리가 하나님 볼 날이 날로 가까웁니다. 뭐 좀 어두운 얘기라 살짝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다음 순서가 누군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라스베가스에서 저와 같이 한 15년을 같이 늘 교제도 하고 가끔 뵈었던 선배 목사님이 겨우 72세밖에 안 되셨는데 갑작스럽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지난 수요일 날. 너무 건강하고 노래도 쩌렁쩌렁하게 하시는 그분이 왜 하나님이 벌써 부르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순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날 날이 날로 가깝다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 보실 날을 사모합니까?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정말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는 성도들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는 정말 거룩해져야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이런 소원이 생기는 게 진짜 신자의 모습입니다. 먼저는 간절히 소망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가득 담아야 합니다. 뭘 담으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웃풋은 인풋의 결과입니다.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담으면 가득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아웃풋으로 출력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많이 담은 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실수였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말은 통하지 않아요. 평상시 내 마음에 가득 담겨져 있었던 것이 그 순간 나왔던 거예요. 어디 그런가요?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으면 그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입만 열면 욕이 툭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욕이 툭 튀어나오는 남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교회 와서도 성도와 대화 중에도 습관처럼 욕을 하더래요. 제 선배 목사님 얘기입니다. 교회 와서 친교하다가도 입만 열면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힘드셨대. 그 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제 예수 믿고 언어 행실부터 고쳐야죠.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안 고쳐지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군대에서 너무나 많은 욕을 배운 거예요. 군대에서. 그러면 남자들 군대 가면 인간들 이상해지는 거 아시죠? 입이. 군대에서 너무나 많은 욕을 배워가지고
이 마음에 가득 담긴 욕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언어는 평생 걸어온 내 삶의 출력이에요. 오늘 내 입의 언어는 평생 내가 걸어온 내 삶의 출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여러분의 언어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날들의 또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면 우리 마음에는요,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면 더러운 것은 나갑니다. 같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올수록 더러운 것이 나가고 추한 것이 나가고 음란한 것이 나가고 또 미움이 나가고 시기가 나가고. 자,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막 풍성히 거하니까 입에서 지혜로운 말이 나오고 또 권면하고 찬송이 나오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고 입만 벌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사람의 마음은 거룩한 도서관이 된 거예요. 좋은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누구와 그리고 무엇과 접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와 그리고 무엇과 접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늘 접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과 접촉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영상과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설교 말씀과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접촉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질이 나쁜 사람은 피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질이 나빠. 질이 나쁜 사람은, 객관적으로 질이 나쁜 사람은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럽고 누추한 말, 특별히 음담패설을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금세 더러워집니다. 한순간입니다. 더러워집니다. 음란하고 세상령으로 가득한 영상 매체들도 피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이거 피하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성도들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영이 깨끗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과 자꾸 접촉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어떤 사람은 피해야 돼요? 청년의 정욕은 피해야 되고 또 누구와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정말 그 마음이 청결하여 주를 깨끗한 마음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접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또 한 가지, 무엇이 우리를 청결하게 할까? 무엇이 우리를 청결하게 할까? 고난이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합니다. 앞에 세 가지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라면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요.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왜 이렇게 고통이 있을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고통은 거룩과 성장을 위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통 없이 성장할 수 없고 고난 없이 성숙해질 수 없고 환난, 고통, 어려움 없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요한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릭 워렌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썼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개발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정말 낙심하게 하는 일들, 사건들, 사람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the very thing,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의 청결한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고 나면 고난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의 성장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룩을 이루시기 위해서, 청결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믿고 달려가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청결해지고
또 고난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락할 가능성을 갖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자들은 그 타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환경에 우리를 몰아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고난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주님이 더 귀하게 쓰시는 종들로 성장 발전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한번 우리 믿음으로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단련이라는 단어와 순금이라는 단어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고난으로 단련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목적 없는 단련이 없습니다. 그 단련 후에,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난 후에 우리가 순금같이 정결한 자들로 되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바람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오늘 분명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난 복 중에 이런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모세도 매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했던 하나님을 보는 복보다 큰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상에서 이 땅을 살면서 없지요. 그런데 온전히 볼 날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에는. 자, 그때에는. 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희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얼굴 뵙기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페이스 투 페이스. 그 정도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니까? 여러분, 이건 마치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기 하나님의 손길이 스치고 지나갔네?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지만 제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이 유리 강대상이 있죠. 이 유리 강대상을 딱 보면 이것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겠구나라고 하는 그 장인의 손길이 어느 정도는 느껴지죠. 예쁘게도 잘 만들었네. 그 손길이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자연 만물 속에서도 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누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연 만물 속에서도 등산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뭐예요? 등산 끝나고 뭐 먹을까? 이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와, 주가 지으신 모든 세계 너무 아름답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이런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 1961년도에 구소련 우주비행사 가가린이 1시간 29분 만에 지구 상공을 돌았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나중에 인터뷰를 했냐면, 지구는 푸른 빛이더라. 그렇죠? 어떤 분은 블루다치라고 그러잖아요. 멀리서 봤을 때 푸른 조그만 점만 보인다고 그랬어요. 지구가 푸른 빛이라고 했고, 그러면서 한 번 더 했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없던데. 가가린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8년 후에 1969년도 아폴로 11호를 타고 갔던 닐 암스트롱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했던 고백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한 기자가 물어보더래요. 누구는 가가린을 빗대서 얘기한 거죠. 누구는 우주에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우주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고백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말씀을 했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마음에 일하심을 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누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고난 중에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한 번 의롭게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고 신분상으로 거룩하다 인정받았지만 실제적인 청결을 위해서 거룩함을 사모하고 날마다 우리 마음에 뭐를 심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입력이 출력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또 누구랑 접촉하라고요? 하나님 말씀과 접촉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접촉하고 주의 이름을 아주 거룩하게 부르는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고 또 더러운 것을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청결해져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볼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